오늘 창세기 41장 전반부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요셉이 술관원장, 빵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특별히 술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감옥에서 나가거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술관원장이 이제나 저제나 자기에게 찾아올까, 자기를 이 감옥에서 건져줄까,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까, 온통 요셉의 기대는 술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을 나간 술관원장은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되고 또다시 버려진 상처받은 요셉은 그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감옥 생활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에 대한 기대, 술관원장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고 다시 감옥에서 일상으로 적응해 가고 있을 때 오늘 성경 41장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무심코 넘길 만한 숫자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41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이 두 관원장과 만났다가 헤어진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렇게 나와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꿈을 꾸었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2년이라고 꼭 집었을까? 이 2년의 의미는 뭘까? 요셉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2년 동안 관원장이 자기에게 희망이었어요. 전부였어요. 그 관원장을 붙들고 관원장을 기다리고 관원장을 기대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탈출구였어요. 그런데 그 관원장이 아무리 기대해도 자기의 소원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 대한 기대, 관원장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구원이고 기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2년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집트 파라오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 내용이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자기가 큰 강가, 여기서 말하는 강은 이집트가 자랑하는 나일강이죠. 자기가 그 강가에 서 있는데 그때 아주 멋있게 생기고 살이 토실토실 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오더니 펼쳐진 갈대 풀밭에서 먹이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아주 흉측하게 생기고 야윈 암소 7마리가 갈대 풀밭으로 올라오더니 먼저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 살찐 7마리의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신기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힘이 훨씬 셀 것 같은 이 암소들이 야윈 그 암소들한테 그냥 힘없이 잡혀 먹더라는 거예요. 또 야윈 암소들이 그렇게 먹어놓고도 여전히 그 모습은 야위여서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생한 꿈을 꾼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 꿈이 온통 의문투성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이 꿈에서 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 잠에서 깨어난 왕은 너무나 생생하고 아주 흉측한 그 꿈을 꾸고 일어나 보니까 온 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는 거예요. 애써서 이 꿈 별 의미 없는 거겠지, 그렇게 지워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다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7개의 이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같은 줄기에서 아주 속이 텅 비고 말라 비틀어진 7개의 이삭이 또 나오더니 토실토실한 이삭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건 역시 왕이 꿈속에서 이걸 지켜보다가 기겁을 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이삭은 왜 나오는 거고 토실토실한 그 이삭이 잡혀 먹는 건 무슨 뜻일까? 잠에서 깨어난 왕은 2번 연속 비슷한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고민을 하는데 문득 직감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신이 나에게 계시하는 거다, 이런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하들을 불러놓고 아주 긴급하게 지시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무당, 마술사, 또 천문학자, 박사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내 꿈을 풀어야 되겠다. 불로령의 신하들이 유명한 당대 사람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줄을 세워놓고 왕이 꾼 꿈 이야기를 다 들려준 다음에 해석을 요청하는데, 몇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왕의 꿈을 열심히 해석해 주지만 왕이 듣기에 이거구나 라고 무릎이 처질 만한 그런 명쾌한 해석이 나오지를 않아요. 안 되겠다, 여기 말고 지방에 숨겨져 있는 인재들이 있으면 추천해봐라.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을 그때부터 왕이 다 불러들여서 왕의 꿈을 해석해 보려고 했지만 누구도 왕이 꾸었던 이 2개의 꿈을 명쾌하게 풀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초조함과 답답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왕은 점점 더 신경적으로 예민해져 갑니다. 옆에 있던 비서들도 다급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 중에 왕을 모시고 있던 술관원장이 어떻게 하면 왕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불현듯 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2년 전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었던 히브리에서 온 젊은 노예. 2년 전에 그 노예에게 감옥 나오면서 자기가 내가 밖에 나가면 너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밖에 나와서 지난 2년 동안 새까맣게 그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날 그 노예가 생각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했지만 혹시나 그 친구라면 이 왕이 고민하는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왕에게 있는 사실을 다 보고합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불러보자. 요셉이 호출당합니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당대 최고의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돼요. 자네가 듣지 아니 꿈을 듣고 잘 해석한다는데 어디 내 꿈을 해석해 보게나. 만약에 내가 만족할 만한 답을 못하면 오늘 네 목을 칠 것이다. 이 장면에서 이미 파라오 왕은 요셉을 너무 하찮은 존재로, 자기를 도와줄 파트너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감 없는 그런 상대로 경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너 같은 노예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상대를 완전히 깔보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지금 요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요셉은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왕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다리가 떨려서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생각이 나도 차마 입이 떨어져서 말을 못했을 거예요. 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최고의 실세들이, 최고의 권력과 신하들이 요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왕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해석 못하면 오늘 네 목을 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두려움과 공포, 아주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상식에.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여러분, 이 요셉 보세요. 의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시여, 제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가슴이 뭉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 파라오 왕은 온통 요셉을 바라보면서 벌레만도 못한 요셉을 경멸하고, 그리고 요셉을 쳐다보면서 요셉이 무슨 말을 할까? 요셉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왕의 시선을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들어요. 왕이시여, 내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요셉을 바라보다가 요셉이 손가락질로, 아니 요셉이 말하는, 요셉이 지목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말하는 이 대목에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왜냐? 당시 이집트의 왕은, 특히 파라오 왕은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왕께서 모르는 꿈,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더 크신 나의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이 말을 고깝게 들으면 왕을 비하하고 왕을 깎아내리는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불경한 죄로 죽을 수도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당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앞에서 자기의 생사를 쥐고 있는 파라오 왕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믿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사람들이 아무리 파라오 왕을 높이고 파라오 왕이 최고인 줄 알아도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요셉은 내가 왕에게 잘 보이고 왕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요셉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노예로 보든 죄수로 보든 벌레만도 못한 사람으로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들의 시선, 그거에 일회일비하지 않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얘기하든 그것 앞에서 여유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또 힘 있는 것에 눈치를 보고 세상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힘들수록 더 단순해지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이 꼬이면 꼬일수록 더 투명하고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뭐라고 말하든 간에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요셉의 이 당당한 말에 왕은 저 친구가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올까? 그래, 저렇게 자신 있어 하니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왕이 요셉에게 자기가 꾸었던 꿈을 다시 소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꾸었던 꿈 얘기를 다 들은 요셉이 한참을 그 왕의 꿈 얘기를 듣고 묵상의 시간을 갖더니 드디어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꾸신 두 개의 꿈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꿈을 해석하는데 들어보세요. 7마리의 좋은 암소와 7개의 좋은 이삭은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고 7마리의 야인 암소와 7개의 마른 이삭은 7년의 흉년을 뜻하는 겁니다. 두 꿈을 정리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7년간 큰 풍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7년의 풍년이 싹 잊혀질 만큼의 엄청난 7년의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주신 겁니다. 이때 왕과 신하들이 이 요셉의 마지막 말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말. 이 말에 모든 신하들과 왕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 당시의 고대 중동 사람들은 신은 특정한 장소에만 머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거고 지금 요셉이 말하는 야훼 하나님은 요셉의 집에나 머무는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예가 나타나서 장소를 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신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그 논리정연하고 확신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 얘기를 애써 안 믿으려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이 꿈을 해석해 줄 때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이야기를 해도 너무나 지혜롭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꿈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해석해줘서 아하라고 공감이 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만족스러운데 그 뒷이야기가 더 놀라운 거예요. 꿈을 해석해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부터 요셉이 대안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 거대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라가 운영되고 이 위기 속에서 대처해 가야 될지 한 정확한 국가의 비전을 요셉이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시여, 시스템에 의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제일 중앙에 이 국가적인 재난이 다가올 것을 미리 대비하셔서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총리를 따로 두십시오. 그리고 각 지방마다 인재를 등용하셔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각 지방마다 책임자를 세우시고 7년의 풍년 동안 사람들이 넘쳐나는 곡식 앞에 흥청망청할 때 정부에서, 나라에서 각 집마다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걸 잘 비축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7년 흉년이 왔을 때 이걸 잘 운영하시면 안전해질 것입니다. 왕이 기대했던 것은 자기가 답답했던 꿈을 해석해 주는 것 정도였는데 해석을 넘어서 새로운 제안, 대안을 내놓기 시작해요. 물론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왕 옆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왕에게 좋은 대안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운영의 제안들을 내놓았지만 그 어떤 사람들의 대안과 제안보다도 요셉이 말하는 이 제안은 너무나 논리적이었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누가 들어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어요. 명쾌한 해석, 합리적인 정책 제안. 처음에는 만나자마자 너무 무시하고 경멸했던 노예 요셉을 대화하고 질문하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호감, 신뢰 이런 것들이 왕에게 무한도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왕은 끝에 가서 요셉을 이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을 맺어요. 요셉의 노예 생활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언젠가 그를 다시 쓰실 인생의 도약판으로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힘들고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언제나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당신의 믿음 안에서 지금의 이 어려움들, 이 고난은 불행이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감옥일지라도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아니 그 왕의 무서운 경멸의 눈과 공포스러운 분위기 앞에서도 그 환경과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해를 바라본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을 응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기에 그 모든 역경을 이겨냈던 믿음의 주인공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고 가장 힘든 지금 이 순간에 더욱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 이 시대 요셉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